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아까 말했던 거를 얘기할게요. 아, 지금 갈라디아서 겨우 1장 1절 2절 하는데 1시간 25분 걸렸습니다. 이러면 또 갈라디아서 또 언제 끝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이제 요 사도직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요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신사도 운동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냥 자칫 잘못하면 미혹되어서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한두 가지 좀 빠뜨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택했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게 구원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택했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해야 원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솔로몬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를 논하고 지혜에 대한 글을 쓰는데 머리도 디립다 나쁘고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논하면은 그 논하는 그 메시지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세상에 당시에 어떤 사람의 애굽의 왕들의 어떤 지혜보다도 능했다. 어떤 누구의 지혜보다도 능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야말로 지혜에 대해서 통달하게 하셨어요. 이런 자가 지혜를 논하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그 내용이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모세가 이런 율법을 기록을 했냐? 법에 대해서 택도 모르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어떤 법을 썼다고 기록을 해봅시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쓰려면 쓸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무식쟁이가 율법, 나 이거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율법이야 하고 이로써 뭐 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면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어려서부터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왕으로서 교육받을 때 법률, 정치, 외교, 군사 정말 모든 방면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지. 뭐 여호수아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 모세잖아요. 왜?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자가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또 쓰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런 복음의 핵심 교리를 바울을 택해서 바울로 하여금 쓰게 했는가?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을 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율법도 경험해보고 그리스도도 경험해보고 결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특별히 택하셨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정말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게 하시고 바리새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율법에 통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게 하시고 또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해서 오라 나로 공고한 자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서 이 바울 소신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구약에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죠.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그 자도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이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근데 초대 왕이 되었잖아. 그런데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의 이름도 사울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이름도 사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도 어느 지파 사람이냐?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름을 지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서 살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큰 자, 큰 자라는 뜻이야. 큰 자. 그러니까 힘 있는 자, 큰 자를 상징하는 말이 사울이에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는 폴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라틴어의 이름이에요. 라틴어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작은 자.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원죄가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보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로 자이고 12제자랑 비교하면 자기는 가장 적은 자고 과거에 예수를 핍박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권한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난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지.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은 자지. 그리고 나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비록 하나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사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냐. 이런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담스러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가 더 좋으냐? 바울,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을 갖기보다는 그 당시에 로마 라틴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니까, 이런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려면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불려지고 부름받고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라틴어식의 이름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자기는 정말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름이 바뀌게 된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라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는 정말 예수를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적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중에서 가장 적은 자이지만, 그러나 사도로 분명히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 정말 택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것을 정말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 2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는 사람으로부터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근데 내 이름은 뭐다? 바울이다.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 나는 비록 못났지만 주님이 세운 사도고, 그러나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다. 근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왜 제가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 자, 이제 슬슬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날 이런 어떤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어떤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자, 아까 사도들은 특별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급진적인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에 증거한 증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20세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물론 사도들이 특별하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가 그들의 증거보다 못하지 않다. 그쯤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들과 자기를 거의 동급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뭐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있잖아.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바울의 견해지 내 견해는 달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말이 더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듯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권위를 갖고 있는 듯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신사도라는 거야. 신사도. 물론 바울과 요한, 베드로 이런 자들도 사도지만 그들은 1세기의 사도들이고 우리는 20세기의 사도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마치 사도의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있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약 교수 가운데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로마서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 주석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다드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론 나는 바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히 그렇게 말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뭐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과감히 말할 자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1세기의 사도들은 독특한 관계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1세기의 그 사도들의 경험은 아주 독특한 거다.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아주 독특하게 직접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직접 영감받은 것이 우리와 다른 아주 독특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로 직접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영으로 직접 영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감히 우리의 견해가 1세기에 있었던 사도들의 견해보다 높다고 하거나 또 우리들의 권위가 이 1세기의 사도들의 권위만큼 위대하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사도들의 견해와 권위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한다면 우리는 그 1세기의 사도들의 권위에도 굴복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냐면 12제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오늘날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제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준 명령이니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사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도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엄격히 한번 따져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말씀은 1차적으로 12제자 감람산에 올라갔던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낼 때도 모두가 사도는 아니야. 500여 형제는 아니야. 그중에서 12명이 사도야. 그리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사도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물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긴 받아 전도하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와 동등한 어떤 권위를 갖는다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와 사도를 절대 동격으로 놓을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물론 우리도 복음을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경험했냐? 주님의 영을 직접 경험했냐?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냐? 직접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경험한 바울도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자기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우리들이 무 까불고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도 사도다 이러고선 1세기의 사도와 거의 권위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건 절대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 또 우리가 또 위험한 것은 뭐냐? 자,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자유주의, 급진적인,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하나 잘못된 교리가 뭐냐? 로마 카톨릭의 견해예요. 자,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성경 저자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사도들이죠, 대개. 신약 성경 저자들이 물론 사도들이지만 이 자들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교인이었다. 그리고 이 자들은 교회에 속한 교인이므로 이들이 쓴 성경은 결국 교회가 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고 성경을 해석할 권위가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추가할 권위도 교회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도들의 어떤 그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다 두는 거야. 사도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교회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인 사도들은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사도들이에요.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서신서들을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교회에 의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도록 위임받은 교회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자신의 위임과 자신의 메시지가 어떤 교회나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나 교회 같은 집단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뭐 교회에 의해서, 교회 신학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교회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지.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를 정말 1세기에 그 독특한 사도와 동등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사도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다. 1세기의 사도는 교회가 파송한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운 사도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간적인 것도 교회적인 것도 아니다. 이 사도는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어져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신사도 운동이에요. 예.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참 이 신사도 운동을 뭐라고 콕 집어서 사실 비판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뭐냐? 이 초대 기독교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열심이고. 그런데 오늘날 20세기의 기독교 어떻습니까? 정말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있잖아. 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주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20세기의 성도들은 어떠냐? 등 따숩고 배불러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는 그냥 놀러 나가듯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느냐? 개독교라고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랬어야 되냐?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랬어야 되냐? 이러면서 더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사랑하자, 막 이렇게 몸부림치던 가운데 나온 운동이 뭐냐 하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사도 운동은 새로운 개혁 운동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아주 모토로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사실 조그만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보면 좀 배 아파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막 비판하는 경향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신사도 운동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신사도 운동에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교회를 갱신해야 된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경건 운동을 해야 된다. 중보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삐딱선을 타고 이상한 길로 가.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 좀 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 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 잘못된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조금 은사 체험을 한 자들이 은사 체험하다 보니까 나도 사도다. 나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나도 은혜 체험했다. 뭐 이러고서는 막 자기가 사도다. 1세기 사도랑 거의 동격으로 자처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거의 동격으로 자기를 막 자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떠받들어야 되고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썩었고 너희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사도에게만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직접 예언케 하신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대언자, 마치 사도와 동격으로 막 인정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 자를 사도로 세웠대? 그건 자칭이지. 그 증거가 어디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어떤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다 이러고서는 어떤 미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보낸 모세다 이랬더니 또 어떤 자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니들을 언제 보냈냐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나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준다.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 그러고서 조금 무슨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능력을 베풀면 사도인가 보다 이렇게 따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에 이상한 잘못된 신사도 운동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에 보면 뭐 기름 부음, 내가 너희들의 기름을 부어주겠다, 성령 부음을 주겠다, 막 이런 허무맹랑한 개념을 막 들이대면서 이상한 이적 같은 걸 일으켜. 그러면서 막 방언이라고 나 따라해봐 내가 방언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방언하게 해줄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만번 해 만번. 여러분 그렇게 만번 하다 보면 진짜 혀 돌아가. 이상한 소리 나. 마치 방언 같아. 혀가 근육이 랄랄랄라 만번 하면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혀가 지멋대로 안 돌아가요. 그게 방언이냐? 아니야. 그거 방언 아니야. 이상한 혀에 발작지도 되지. 그리고서 막 사랑을 막 최면 같은 걸 걸어서 쓰러뜨리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옹알거리게 만들고 막 그리고 막 전기 자극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서 뭐 금이빨 금가루가 떨어지네 막 이런 걸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을 사도로 믿게끔 이런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깜빡 속아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면 저자가 사도구나. 사람들이 줄줄줄줄줄줄 따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신사도 운동을 이 잘못된 신사도 운동을 이끌고 가는 자들은 뭐냐?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잖아. 근데 이들은 뭐냐면 자기들도 중보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중보 기도해 주면 나는 직통이고 너는 네가 기도하는 건 상달이 안 되니까 내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는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거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거든. 자,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적인 건 뭐냐 하면은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쉬워? 구원 그렇게 쉽게 얻는 것 아니야. 너가 정말 떼굴떼굴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막 그러고선 해가지고 뭔가 방언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해야 그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줬다라는 사인이야. 그 사인 받기 전에는 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러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의 막 고행에 가까운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이상한 체험을 해야만 구원받은 것으로 믿게끔 만드는 이런 율법적인 회개를 지극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파지, 구원파.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존재인 건 맞아. 그러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된 신사도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다. 물론 제가 이 잘못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교회들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 그러면서 뭘 마음에다가 기억을 해야 되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자,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도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서도 아니고 또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않아놓고선 자칭 그런 자들도 사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고요. 성경에 보다 보면 또 바울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 신약 성경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충돌되지 않고요.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구나. 바울이 자칭 예수님 보았고 자칭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개나 소나 다 나 예수님의 음성 들었어. 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어. 내가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의 중보자야. 이러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짓 선지자도 잘못된 자들이지만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왜 이런 식으로 나는 사람으로부터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도 아니다.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형제인 너희들 내가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특이한 말로서 인사말이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미혹해하는 자들에 맞서서 복음을 파수하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그 귀한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것을 파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탄의 먹잇감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구해내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 주님의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상으로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 2절하고 거의 2시간 했네요.
다음 주일서부터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열불이 나가지고 길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